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영원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걸음을 비추는 등불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복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 세 가지 조금 더 세부적인 주제의 첫 번째 죄에 대한 이야기를 8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선의 부재인 것이고, 단지 행위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미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 개인의 죄를 넘어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또한 자연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을, 더 나아가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네트워크의 사회 속에서 죄의 증가는 온 사회와 인류의 죄로 가득 참으로써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경계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에게 남는 하나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라는 우리의 그 결론으로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의 측면으로, 여러 가지의 용어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한 단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는 그 표현들이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의 그 표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죄라는 한 단어, 죄 내가 알지, 하지만 그것을 잘게 쪼개서 들여다볼수록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경험했듯이, 구원, 우리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구원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의 그 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법정에서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로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로마서 5장 1절 2절, 또 로마서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부르셨다,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 구원의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칭의, 거룩하다, 아니 의롭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영어로는 justified, justification, 그리스어로도 영어로도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혹은 내재하고 있는 배경적인 상황은 법정입니다. 법정이라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용되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법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법정을 이야기하니 제가 법정에 섰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법정에 서보셨습니까? 그런 경험 없으셨기를 바라요. 저도 큰 중죄를 져가지고 선 건 아니고요. 지금은 카메라로 단속하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이게 위헌 판결이 나서 싹 다 철거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카메라에 찍혀서 신호위반으로 티켓이 날라왔는데 경찰한테 받았을 때는
제가 경찰서 내면 끝나는 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날라오니까요. 무조건 법정에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이기 전에 어떤 소심하고 심약한 사람으로서 중범죄를 저질러 본 적 없는 제가 법정에 서게 됐을 때의 그 당혹감과 이질감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라고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저 혼자 선 건 아니죠. 거기에 갔었던 험상궂게 섬긴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다가 제 이름이 호명이 돼서 이제 나가 섰을 때의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게끔 불쾌하고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비디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위반한 상황이 비디오에 녹화가 된 거예요. 사진으로만 찍힌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그린에 들어갔고 제가 지나가면서 옐로우로 바뀌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웬걸요? 비디오에는 똑똑하게 빨간불인데 제가 당당하게 지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명을 해보거나 착각했던 그럴 여지가 딱 비디오로 찍히니까 말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게 하늘나라의 법정에 서면 이럴까? 네.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사탄이 검사로서 우리의 지난 삶을 막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은 죄목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열하며 이 사람은 중죄를 받아야 됩니다. 형벌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변호사로서 등장하시는 우리 그런 상황들을 설명도 들어보셨고 상상해 보셨잖아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 떠오르면서 이 지상에서도 저 비디오 한 편으로 내가 아무 말 못하게 만드는데 하늘나라에서 나의 인생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들리는 특별한 비디오로 나의 그 모습들을 다 드러낸다면 거기에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를 제쳐주고 얼마나 창피할까. 그런 나를 향하여 사탄이 손가락질하며 저런 인간은 형벌에 차려야 됩니다 말할 때 나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겠구나. 그런 생각. 정말 비디오를 한번 경험하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출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그때 뻗뜩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변호사로서 딱 스텝업 하시면서 잠시만요. 여기에 제가 십자가에서 죽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저 사람의 죄값을 제가 대신 치릅니다. 그러면 판사이신 하나님께서는 무죄 탕탕탕 때리시는 거, 판결하시는 거,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보셨어요? 저도 그렇게 상상을 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무죄가 아니라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상상했었던 그림에서는 우리는 무죄 판결 받는 것을 상상해 왔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무죄 판결 받는 것으로.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근데 무죄 판결과 의롭다는 판결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무죄는 그냥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nothing.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 그냥 중립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의롭다는 것은 선하다는 것이고 정의롭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있다는 뜻입니다. 죄인을 향하여서, 변명할 여지 없는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선언은 무죄 판결 정도가 아니라 의롭다라는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상상하고 그동안 이해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 무죄 판결과 의롭다는 판결이 얼마나 차이가 나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무죄면 지옥에 갈 일도 없겠지만, 아이들 레벨로 설명하자면요, 지옥에 갈 일도 없겠지만 천국에 갈 자격도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무죄면 이도저도 속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무죄면 다시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죄면 다시 사탄이 그를 죄 가운데 빠뜨릴 수 있고 자신의 노예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 무죄가 아니라 의롭다는 판결로 그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올 자격이 있음을, 그리고 실제 속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뒤덮여 있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면서 이제부터 의롭게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그 시작을 선언하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사단과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의 자녀 되었음을, 소속이, 정체성이 바뀌었음을 선언하시는 그런 선언이라는 의미에서 의로움으로서의 선언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법정에서 용서받는 이 상황을 우리로 상상해 보게 할 수 있는, 실제 생활에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 가운데서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을 한가운데로 나오셔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을 반대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도전하고자, 예수님을 어떤 그 함정에 빠뜨리고자 어떤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현장에 있었던 여인을 붙잡아다가, 왜 남자는 안 붙잡았는지 그들의 의도가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데 그 여인을 붙잡아다가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여인의 행색이 어땠을까요? 잘 차렸고 잡혀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내버려 뒀을까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도록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끌고 왔을 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람들은 손에 저마다 돌을 들고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살기 가득한 눈으로 이 여인들을 둘러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묻지요. 도전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모세의 법도로 돌로 쳐 죽이라 하겠습니까? 아닙니까? 쳐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시죠? 땅만 바라보세요. 저는 예전에 그 의미가 뭘까 잘 이해 못했어요. 왜 땅에다가 막 글을 쓰고 계실까? 근데 문득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죽을 것 같은 이 여인을 다른 사람들은 눈요깃감으로 구경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구경거리입니까? 우리의 죄성으로 따지자면요, 막 상상하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그녀에게로 돌리지 않으신 겁니다. 히로스 땅에 쓰신 그 글자로 예수님을 죽이라는 자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오직 그녀만 남았을 때에 예수님이 묻지요. 그들이 어디 갔느냐? 다 가고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돌아가라.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를 잡아 함께 지옥에 가고자 하는 사단은 우리가 지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그 모든 죄들을 낱낱이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서 얼굴 빨개져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까발릴 겁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에 덜덜 떨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그분의 의로움의 옷자락으로 덮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된 나의 속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시며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게끔 하시는 것, 이게 하늘 법정에서 일어날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렇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지요. 로마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장과 5장에서요. 하지만 이것마저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을 수 있는 근거나 이유가 되는 것조차 아닙니다. 연결고리는 될 수 있죠. 이 믿음조차도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부릅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참 의롭다, 의인이다 불리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의인이라고 불리나요? 조금 괜찮아서, 조금 마음이 넉넉해서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의인이라고까지는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자기 목숨 희생해서 다른 사람 살릴 정도 되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러요. 달려오는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서 사는 취객을 살려낼 때나 불타는 집에 갇혀있는 아이를 구출해낼 때, 우리 그 정도는 되어야지 의인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실 정도면 어느 정도여야 될까요? 예수님 말고는 의롭다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단지 그분의 의로움을 덮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로움에,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의로움에 점점 닮아가고 변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의로운 삶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내는 그러한 거듭난 삶일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두 분밖에 없는 겁니까? 아무리 성격이 양반 같다 하실지라도 저한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답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을 덮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을 날마다 변화시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조그만 조각도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우리를 죽으신 예수님의 의로우심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정말 두렵고 부끄러운 우리를 덮으시는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자락이 우리를 살렸으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으며 이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